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교회를 나가서 갖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게 물론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막 대단한 일처럼 여러분이 생각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일을 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했어. 이 말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 뭐 금식을 했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만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이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여러분이 옳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보는 것으로 이건 옳아, 이건 사실이야, 이건 정확해,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잘했다, 못했다,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무엇로 판단하지요? 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가 보고 믿느냐? 자기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겠느냐, 자기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겠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옳은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옳다 하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틀렸다, 그건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성경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면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책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게 죄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말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죄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실까요? 다 그 교회 이상하다고 말할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은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왜 따르지 못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옳다 말하고 무엇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옳은 걸 결정하고 틀렸다라는 걸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 죄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살피고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연보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연보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이 옳다 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자기 마음에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연보하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에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옳은 마음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옳은 길을 따라갔어요. 왜?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그 형 암논이 죽고 둘째 형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 번째니까 내가 왕이 돼야 한다라는 게 맞아 보였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옳은 마음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이 알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섬기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아도니아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아비삭을 얻어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알아차렸잖아요. 어머니에게 밧세바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형에게 나라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왕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형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하는 것 때문에 형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극히 좋은 일이었는데 여러분, 왕이 봤을 때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반이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요압은 원통한 자였어요. 요압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닐 때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 때문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죠. 근데 군대 장관이 돼서 요압은 다윗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도 요압은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걸 따라갔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왕하고 거스리는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죄 속에 매여 있다가 절망 속에 매여 있다가 자신의 고통과 형편없는 삶에 매여 있다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성도들이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교회를 들어와서도 옳다 하지 아니한 거,
내가 봤을 때 오르지 아니한 게 눈에 보이면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도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그분들이 난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아?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교회가 타락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다 뭐하다? 따라해 보세요. 거짓되다.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사시려고 하면 다른 건 다 두고라도 따라해 보세요. 나도 틀린 사람이다. 마스크 끼고 졸지 마시고. 자, 나도 틀린 사람이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왜 실패하느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여보 난 틀렸어 이렇게 하고 싸워요. 그런 엄마 보셨어요? 그런 아버지 보셨어요? 그런 분은 절대 없어요. 틀렸는데 왜 싸우겠어요?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우리 손자들이 3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막 밥 먹을 때 너무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3명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왜 혼자 먹어요? 그냥 밥을 먹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밥을 자기 숟가락으로 떠서 줘요. 왜 뜨거운 걸 줘요? 하고 막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안 뜨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불어서 달라라는 거예요. 불어서 줬어요. 그러면 딱 먹다가 왜 이렇게 김치가 크냐라는 거예요. 막 몇 번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김치를 이렇게 큰 걸 주냐 그러길래 그냥 나도 무심결에 깍두기를 내 입으로 한번 잘라가지고 줬더니 왜 입에 넣은 걸 주느냐라는 거죠. 내가 막 속에서 네가 먹어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 있으면 옆에 한 놈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는 나는 싫어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옆에 놈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왜 이놈만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나도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어느 걸 따라 살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뺐다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옳은 걸 쫓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른이 돼서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조금 처음으로 집에 있었는데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술래잡기. 그래 하자. 할아버지가 술래가 되고 자기들이 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술래가 됐으면 숨은 사람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찾았냐 이거예요.
왜 2명 있는데 2명은 안 찾고 왜 나만 찾았냐라는 거지. 내가 미우니까 찾았지요 하고 저쪽 가서 다 삐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았다고 뭐라 그래요. 또 안 찾으러 오면 뭐라 그래요. 왜 술래잡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할아버지가 따로 없고 누구 마음에 맞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되면요,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요압은 다윗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 요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압은 왕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으니까 다윗은 요압을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압은 생각할 때 자기는 왕을 위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제일 먼저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요압인데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오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덥고 춥고를 모른다, 이 말은 죽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 요압은 누구를 따라가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따라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다윗 왕은 나라를 더 이상 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누구 편에 갔어요? 아도니아 편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티끌을 흘리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저주를 받는 거야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이입니다. 왜 시므이가 그렇게 했나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라를 빼앗고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므이도 누구를 따라가요? 바로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왜? 자기 판단해 보니까 이제 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다 빼앗겼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느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전부 다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옳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옳아, 이건 정확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옳다 하는 바를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므이는
자기가 옳은 길을 따라가서 그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윗이 다시 차지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 앞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시므이라고 돼 있어요. 시므이가 반역편에 섰다가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은 시므이가 찾아오니까 용서를 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를 해줬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용서해줘야죠. 용서해주고 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야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왕인데 시므이는 내게 많은 잘못을 했다. 그냥 시므이가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시므이에게 말했어요. 야 시므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나도 너를 용서를 해줄게. 대신에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네가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살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왜 죽는 줄 압니까? 결국 시므이는 어느 길을 따라갔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갔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시므이를 살리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한 말인데도 시므이는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시므이의 종이,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종들을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왔지요. 그 말을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왕이여, 시므이가 왕과의 약조를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종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말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시므이를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을 잘 몰라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옳다 하는 바를 쫓아가는 게 바로 멸망의 길이요, 믿음에서 떠난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잘 아시죠? 사무엘하 9장에 나온 무비보셋 말입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와 나에게 속한 자들을 네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생명으로 언약을 맺자. 네가 만약에 나를 살려주면 나도 너와 네 가족들에게 생명으로 언약을 할게. 내가 네 가족들을 지킬게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와 다윗이 맺은 언약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취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시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네가 이 성을 치러 왔어? 너와 같은 사람은 소경이나 쩔뚝발이가 상대해도 너는 이기겠다. 다윗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많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을 빼앗으면 이 다윗성에는 소경과 쩔뚝발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구로 올라가 가지고 시온성을 빼앗아야 안 뺏어요? 빼앗잖아요. 그리고 시온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맺어놓은 약속은 알지 못하고 뭐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윗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는 다윗 앞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죠. 왜 무비보셋이 떨고 있나요? 약속을 모르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왕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왕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사울의 집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무비보셋, 네가 사울의 손자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무비보셋은 두 발이 쩔뚝인데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쩔뚝발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발이 쩔뚝이가 아니고 두 발이 쩔뚝이니까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와 같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의로워요? 온전해요? 거룩해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나요? 모기 소리만큼 한 사람이 말하네요. 네, 또 들을까 봐.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예, 링컨 애들만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나머지 엄마 아버지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있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아직도 그냥 있나 없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전부 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나요? 예, 이제 억지로 믿음 있나요? 목사가 막 믿음 없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을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고도 믿음의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난 의롭다, 나 온전하다, 이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판단하면, 그래요, 나 의로워요, 나 거짓말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더럽게 산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너는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걸 네게 돌려주겠다, 너는 왕자와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부터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너 왜 여기 왔어? 너 누군데? 왕이 나를 보고 여기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나는 사울의 손자인데, 나는 다윗과 원수의 손자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나는 두 발이 쩔뚝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자기가 보는 것으로 왕 앞에 서려고 하니까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없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온전하다고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해? 그러면 영원히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예,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당당하게 가세요. 하늘나라 문지기가 여러분 붙잡고 너 왜 여기 왔노? 너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못 가요. 그럼 갈 수 없어요. 네가 누군데 나를 막아?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가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내게 말했어, 의롭다고. 나는 그분 믿고 온 거야. 아멘. 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능력이 있나요? 제가 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심홍섭 전도사님이 술만 끄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심홍섭 전도사님이 20년을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병원도 여러 번 가고 술 치료하는 병원도 여러 번 갔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을 만난 게 오래됐더만요. 2013년도에 목사님을 만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분이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이분이 술에서 끊어졌는데 이분이 중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던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대요. 중학교는 어떻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나왔고, 고등학교는 2달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자기는 학교 다니는 건 재미가 없대요. 늘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게 재밌지 다른 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술에서 딱 끊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2018년도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 한 5년 전이잖아요. 2018년도에 심홍섭, 왜 너는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해? 너도 검정고시를 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56인데 내가 무슨 저는요 딱 수학책을 보는 순간에 쥐가 나버린대요. 자기는 그래서 학교를 아예 안 다녔대요. 여러분 56이 검정고시 쳐가지고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제 간증 들었어요. 어제 말씀 이분이요 목사님이 검정고시를 치라고 해가지고 단방에 붙었다 하더라고. 단방에. 그래서 지금 건양사이버대학교 3학년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간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세상 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요 수학책을 보면 잠이 온대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지 이분이 단방에 검정고시 시험 치러 가가지고 이분이 합격을 해서 지금은 건양사이버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당신의 판단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시더라고요. 심홍섭, 넌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심홍섭이라는 사람을 온전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보고. 근데 그분이 그 대단한 길을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판단으로 자기를 판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행한 길로 가잖아요. 무비보셋은 왕의 약속을 얻었으면서도 그는 늘 왕 앞에서 무슨 마음을 먹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왕은 자기를 아들로 여기는데 자기는 스스로를 뭘로 여겨요? 저주받은 자의 자식, 사울의 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왕 앞에 앉아서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도 왕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정말 다윗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이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왕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어요? 싫어한다고 믿어요?
싫어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셨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압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윗을 그런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은 이런 놈,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에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원수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 적혔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빼앗았어요. 다윗의 아내를 범했던 이런 진짜 흉악무도한 인간이잖아요. 사람 이하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아들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누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옳다 하는 바로 여러분을 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서 말하지요. 네가 무슨 믿음은 믿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판단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도리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판단으로, 내 옳다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판결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실컷 봐놓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데 예수님을 못 붙드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속들이라는 말은 그들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 종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왜 그냥 빈손으로 혼자 왔어? 예수님을 잡아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속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미혹됐어? 너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항해야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를 거스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런 여자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죄 있다고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돌 들고 예수님을 때려 죽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죄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와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아이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죄 없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옳다 하는 바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보내신 자를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자, 이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여기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죽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때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이 대덕 수양관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안상백 선교사님이라고. 박옥수 목사님이 갑자기, 임 목사, 예, 나랑 같이 산에 한번 갈래? 예,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가시더니 막 이 나무도 자르고 이 나무도 자르고, 이제 우리 산에 감벌을 하도록 이제 목사님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하고 이제 하나 둘 체크하다가 선교사님 무덤에 갔어요. 그 안상백 목사님 무덤에 딱 가시더니 갑자기, 안상백! 왜 여기 누워있어? 내가 옆에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막 완전히 막 고함을 치면서, 안상백! 안 일어나고 뭐해? 누가 여기 누워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는 입이 방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안 목사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네 눈에는 죽었어. 나는 안상백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입 싹 다물고. 하여튼 저는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왜? 나는 늘 뭘 보고 말해요? 예,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옳다 하는 것으로 나를 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뭔 눈으로 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하는 말이 뭘로 보고 말을 해요? 자기의 옳다 하는 걸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아야, 옆집 애 좀 봐라. 자꾸만 우리 아이가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말해보세요. 잘 안 돼도 흉내라도 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보고 오늘 집에 딱 가셔서, 여보, 당신은 살았어. 내가 언제 죽었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아, 너는 세계 최고야.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엄마 더위 안 먹었다. 하나님의 눈에 너는 온전하다 하더라. 하나님의 눈에 너는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 여러분, 자식들이 비웃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웃더라도 믿음의 말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온전하다 하셨습니다.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옳은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고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만나서 돌문을 옮겨라.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기라니까.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옳다 하는 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돌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돌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배운 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옳은 행위대로, 판단대로, 경험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더듬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옳은 판단대로 내가 나를 체크하고 판단하고 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